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오래 갑니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노리나 허츠라는 이 작가가 누가 내 생각을 움직이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하루에 음식에 관한 결정만 해도 227가지 음식에 관한 것만. 그러니까 매일 약 전부 1만 가지의 크고 작은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 우리의 삶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선택일지라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같이 뭐 음식을 하나 먹을 때도 그래요. 자민아, 우리 오늘 뭐 먹을까? 우리가 뭐 먹을까? 저렇게 이제 웃음으로 때우는 사람이 있고요. 김산숙 지사님, 오늘 우리 뭐 먹을까요? 정확하게 못 정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한데 보통 보면 아무거나요. 뭐든지 좋습니다. 아무거나. 아마 10중 8구는 전부 아무거나. 그러면서 우리 사이에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아무거나는 음식은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선택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속칭 결정장애다 그러죠. 결정장애. 저도 약간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이죠. 저를 닮아서 우리 이 큰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해요. 제가 지금까지 뭔가 처음에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처음에 무슨 대답을 정확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한 10,000번은 되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이렇게 이걸 결정하고 뻔한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결정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그건 한 번 선택이 그 이후에 있어지게 되는 가져오는 파급 효과나 영향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신중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냥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옛날 럭키금성 가전제품 선전할 때 얘기입니다. 우리 애기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야기가 요즘은 뭐 순간의 선택은 뭐 평생을 좌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그걸 가지고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영혼을 좌우할 만큼 순간의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도 순간의 선택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 극적인 인물이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배경에는요, 예수님이 이제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함으로 재판을 받고 정식적인 재판도 아니죠. 끌려가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극형을 받는, 그러니까 아주 죄질이 나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반역죄예요. 반역죄와 준하는 아주 나쁜 죄,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강도가 있어요. 그런데 한편의 강도가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당신 뭐 잘난 척 하더만은 똑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내려와봐. 내려와서 우리도 좀 구해줘. 놀립니다. 조소와 멸시와 조롱을 예수님께 퍼붓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한편의 강도는 네가 왜 이 사람을 네가 정죄하거나 이야기할 만한 자격이 너한테 있냐? 이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 이 사람은 내가 아는 한 죄가 없다. 그러면서 고개를 돌려서 그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오늘 43절 말씀이에요. 우리 4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절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 속으로 들어가 보셔야 되는데 지금 날씨도 굉장히 우중충하고 캄캄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군병들이
손, 발에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서 빨리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벌거벗겨진 채로 푸죽간의 고기처럼 나무에 걸쳐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의 지금 마음이, 아니 이 사람들의 지금 형편이 어떤 상황이었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절망적인 그 느낌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느껴지십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살려달라고? 그런 말조차도 이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잖아요. 이미 결판 났잖아요. 빨리 죽는 게 오히려 자기들의 소원일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이건 자기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상황. 그런 선택권조차 없는 그런 극한의 절망의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강도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멸시와 조롱을 퍼붓고 한편의 강도는 당신을 기억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탈출시켜 주시는 분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오늘 묻고 싶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런 극한의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집중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 구절 다시 한 번 더 띄워보십시오. 43절.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우리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적 환경을 그렇게 언급하시면서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주변에 누군가 어떻고 다른 무슨 상황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니, 나, 너, 나 이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네게, 너는 내게 이 부분들을 계속 오늘도 보세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결국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지금 강도가 무슨 짓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 잘못했잖아. 네가 지금 받을 벌을 받고 있는데 그게 무슨 네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계제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영혼이 이 예수님에게 대하여 어떤 고백과 마음을 담고 있는가를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한편의 강도는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탈출할 수 없다 절망하고 자기는 평소 하던 대로 그냥 그 옆에 있는 같이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멸시와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죄성들을 그대로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한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계산되어지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은 전부 그런 것들이에요. 아, 이건 안 돼. 우리 나름대로 계산해요. 우리 경험으로 이건 안 됐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인간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런 절망 속에서 그 불가능 속에서 불가능의 감옥으로부터 탈출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 이 한편의 강도에게는 깨달아진 거죠. 그러면서 이 죄수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 보십시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예수여. 이 외침은 절망의 끝에서 주저앉지 않게 하는 생명의 언어이잖아요. 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 숨조차 쉴 수 없는 십자가 위에서 그의 시름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영혼에게 집중하시고 내 사랑하는 주님은 언제나 그러셨어요. 우리의 신음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여 보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한 영혼에 집중하시고 그 영혼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들을 가지시고 모든 이야기들마다 모든 비유들마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특별히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는 거예요. 오히려 갔다 왔다 하는 임금이 따지면 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찾아왔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근데 그거 찾아왔다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13절 같이
13절 14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뭐예요?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방황하는 한 영혼을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요, 의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죄인이 돌아왔을 때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 오늘도 죄인들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을 보고 접할 때마다 느끼는 가장 큰 감동은 한 영혼에 대한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받아주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자로 오늘도 이 자리에 선 거예요. 그러면서 병들었을 때 치료해주고 헐벗을 때 찾아가서 입을 것 주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행할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주님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걸음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그 잃어버린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잃어버린 한 사람이 바로 세상에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한 편의 강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강도잖아요. 우리는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더 이상 내 목숨조차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 앞에 다 까발리고 나의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이 바로 이 땅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때에 십자가상에서 그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낙원을 약속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딱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속에 딱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참, 근데 강도가 구원받는 거 이게 그래도 강도보다 훨씬 착한 사람들도 많고 유익한 사람들도 많은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혼자 예수님 달리신 거 아니잖아요. 강도도, 양편에 강도도 있었지만 그 밑에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여인들, 평소에 같이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먹을 것,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필요한 경비, 사실은 그 여인들이 다 객출해서 다 됐단 말이에요. 요즘식으로 하면 그 여인들이 정말로 힘을 다해서 헌금하고 그들의 사역비를 다 제공한 거예요. 멀찍이 있지만 요한도 있고요. 그 밑에 십자가에 달았던 공무원들, 군병들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도 거기에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려면 여자들한테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일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될 만한 강도부터 먼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시는, 도대체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 그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한번 받아들여지십니까?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린 사람은 이 강도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강도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천국을 약속받은 거예요. 이 한편의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강도가 어떤 범죄를 지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에 달릴 만큼 흉악범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고 구원받았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흉악범이 구원받았다. 어떤 전조나 자숙의 기간도 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구원받았다. 개과천선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한마디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좀 거북한 감이 있지 않습니까?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꼭 한 사람이 구원받아야 한다면 강도 외에 그만한 대상이 될 만한 우리 생각과 기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식구조예요. 이게 저는 계산적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봅니다. 이 계산적이다 말이 뭐 이기적이다, 약삭빠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당위성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 그건 상식이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아니 착한 사람이 잘 되는 게 상식이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영화에서 비극적인 결말이다 그러면 영화 자체를 안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보기가 싫어요. 권선징악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착한 사람이 잘 되고 주인공이 살아나고 막 그런 거 그래야 마음속에 좀 이렇게 시원한 카타르시스도 있고 하지. 우리 마음은 좀 그런 마음이잖아요. 당위성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좋은 것을 얻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누군가가 공짜로 뭔가를 얻으면 그게 아무리 커피 한 잔 사소한 거라도 당장 계산기를 꺼내가지고 와, 저 사람한테는 왜 이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치한 비유를 하나 들자면 집에 10살짜리 아이와 5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터울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보면 그 5살짜리 애는 애기 취급을 하잖아요. 막내 그러면서. 근데 엄마가 이제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 갖고 놀던 장난감을 치우라고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0살짜리 그 애가 열심히 치웁니다. 동생이 갖고 놀던 것까지 싹 치웁니다. 근데 동생도 보니까 언니가 하는 거 보니까 좀 도와줘야 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 그냥 자기는 치우지도 않고 있다가 일어나서 자기가 들고 있는 거 들고 언니 따라서 장난감통에 장난감을 넣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걸 엄마가 봤어요. 엄마가 보자마자 와, 우리 막내 잘한다. 이야, 너무 착하다. 그러면서 만들고 있던 간식을 들고 아이 입에 넣어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생각할 때는, 언니가 생각할 때는 딱 기분이 나쁜 거예요. 차별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의 행동이 너무나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칭찬을 하려면 또 둘 다 똑같이 하는 게 마땅하고, 안 하려면 아예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지. 누구한테는 하고 누구한테는 안 하고 이게 아니다 싶습니다. 굳이 차등을 두려면 장난감을 하나라도 더 치운 이 언니, 즉 자기에게 더 칭찬을 해야 되는데 동생한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공정하고 합당한 일이라는 이 논리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계산이 딱 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계산적으로 접근했을 때 맞는 이야기입니다. 누나는, 이 언니는 아직 어리고 또 엄마처럼 동생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동생을 칭찬하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 그저 불공평하고 부당하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계산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은혜와 사랑이 개입되면 얘기가 전혀 달라지잖아요. 자, 다른 경우 보십시다. 아빠가 있습니다. 아이하고 그 막내하고 같이 그 상황에서 장난감을 정리하고 방안을 치웁니다. 아빠가 거의 다 했어요. 근데 아이가 아빠 도와주려고 자기가 놀던 거 하나 들고 왔어요. 엄마가 봤어요. 엄마가 아이를 그렇게 똑같이 칭찬해요. 그럼 아빠가 그 사랑하는 아내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남편이 닭똥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 어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따지고 삐치고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옆에서 같이 아들을 얼싸안고 칭찬하고 간식도 떠먹여주고 오히려 그 아내보다 더 그 아이에게 사랑과 관심을 표현할 거예요. 아마 두 사람에서 자면서 야 우리 아이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보면 너무 좋다. 그러면서 아마 밤새도록 그 이야기를 가지고 시간을 보낼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아빠에게 아들은요. 계산을 들이밀고 꼼꼼하게 따져야 할 존재가 아니라 사랑으로 따뜻하게 꼭 안아줘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아무 공로도 자격도 안 되고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강도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저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강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부당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고 해서 그게 부당한 일입니까? 지극히 공명정대하고 합당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강도는요. 두말할 것도 없이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구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강도는 예수님께서 그 정해두신 그 구원 원칙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당신을 구원자로 인정했잖아요. 영접했잖아요. 그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그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한편에 달린 강도와 같은 존재입니다. 벌거벗겨지고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할 것도 없고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사실만큼은 꼭 기억하십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의 이 은혜는 우리의 계산값을 훨씬 뛰어넘고도 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게 계산이 됩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그날 바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계산이 되십니까? 실컷 강도짓 하다가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계산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값은요. 도무지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야기할 때 값을 매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건 값을 매길 수 없다. 부르는 게 값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는 게 값이다. 판매 가격이 일정하지 않을 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통 횟집에 가면 유명한 뭐 자연산 무슨 뭐 감성돔 이런 거 할 때 그거 보면 옆에 보면 시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시가. 그는 그날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해진 가격이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너무 비싸다는 그런 의미로 많이 씁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값으로 매길 수 있나요? 측정 불가잖아요.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입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은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애초에 우리가 값을 치르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너무 비싸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결국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호의,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호의,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님의 그 큰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동일하게 주님이 보셨던 것처럼 한 영혼에게 집중하여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향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한 영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의 강도들이 함께 달렸잖아요. 죽을 즈음에 그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강도에게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시는 것.
십자가에서 극형을 받을 정도의 강도지만 분명히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절망 가운데서 탈출을 시도하는 수많은 구령의 열정을 가진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서 무슨 전도가 되겠느냐, 지금 상황에서 무슨 일을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자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안 돼, 힘들어, 못해, 싫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절망의 말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한편의 강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그 십자가상에서 외치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구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값으로 매기면서 그래, 니는 뭐 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지금은 안 돼. 지금 안 돼. 지금은 교회 나갈 시간이 아니야. 지금은 가면 괜히 욕 얻어먹어. 우리는 그렇게 계산하고 상황 논리에 따라서 그 영혼들을 대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처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골에 있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데이터와 수치를 가지고 그런 분석적인 결과를 가지고 안 된다. 교회는 이제 뭐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은 전문가들에게 맡겨두고요. 상황 논리에 따라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상황들을 가지고 안 된다고 자조하며 주저앉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갔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한 영혼에 집중하여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같이 함께 고민하는 시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그게 정말 간절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불사하셨을까요? 나 하나를 구하시려고 천하를 포기하신 거잖아요.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천하를 포기했어. 그러면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예수님의 말씀이 딱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보시면서 생각하시는 것은 째리 보시면서 한번 훑어보시는 게 아니라 야, 어떻게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까? 어떻게 내가 뭔데 천하를 포기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건가? 그렇게 우리가 영혼들을 봐야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걸어가는 삶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나 자신의 삶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길 간절히 원하셔서 태어난 존재인. 그래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받아십시다.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시작.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가장 많이 배운 건요, 한 영혼,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이었습니다. 이 소중함이 뭐 어떻게 새로운 가족들이 왔을 때 제가 이제 느꼈던 게 아니고, 사실 이제 전혀 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서로 사랑하고 또 전심으로 섬기고 생명을 다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된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뭐 이렇게 이사를 가거나 해서 다른 교회에 등록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교회 간 공동체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이 목회자의 마음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인지 몰라요.
그게 비록 저 개인의 어떤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아예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질 때 이게 그 예수님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그 마음들이 깊이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뭐 월요일과 토요일은 꼭꼭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육신의 질병이나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제가 찾아서 신방을 합니다. 두 가정은 우리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고요. 이 또 두 가정은 이제 시험에 있거나 또 같이 함께 점검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건 이제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제가 찾아다닐 때마다 생각이 되어지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딱 계산이 되는 거예요. 무슨 계산이 되어지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가 아니죠. 뭐 저한테야 뭐 아예 뭐 저는 기대하는 바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데 뭐 하나님 저도 좀 바쁜 사람 아닙니까? 저 바쁜 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좀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는데 이래 이야기해요. 네 자식 같으면 너 그렇게 하겠니? 이렇게 물어요. 네 자식 같으면.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또 하필이면 민석이가 우리 김민석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렇게부터 이렇게 쭉 양육을 하다가 서울에 가서 막 이래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사람이 안 돼요. 지금도 교도소에 있어요. 근데 이감을 문자가 딱 왔는데 진주 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금요일날 문자가 딱 왔더라고요. 주여 왜 하필이면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또 왜 이 문자를 주시는가 나는 또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네 자식 같으면 네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니? 라는 말씀.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저한테 한 방을 날리시는데 내가 너를 향해서 그렇게 쉽게 포기했으면 좋겠니? 저한테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마 십자가에서 그냥 죽는 걸로 그 사랑을 끝냈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도 않죠. 못하죠.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또 회개했죠. 그래서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들을 주중마다 찾아가는 것들이 한때는 이게 가끔씩은 굉장히 힘들어요. 막 바쁘고 이럴 때는 진짜 좀 짜증이 나요. 근데 문제는요,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벌써 한 5년째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은 평생을 거쳐 역사의 역사를 거쳐 우리의 다음 세대도 똑같이 지금 예수님은 하실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세대, 내 생명이 있는 날 그 사명 감당하다가 그냥 가면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것마저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요양원이나 병원에 이제 가끔씩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그 할머니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아니 할머니, 어머니,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와 천국을 소개합니다. 연세가 뭐 거의 80, 90 어른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왜 복음을 전할까요?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도해서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뭔가 효율적인 사역과 또 그 섬김으로 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뭐 이렇게 성장하고 커지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연스러운 축복의 열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편의 강도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그 한 영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오늘 내일을 하는 그 어른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잃어버린 한 영혼, 한편의 강도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별반 다를 거 없고, 혹시 여러분 참 내가 참 어렵고 힘들다, 내가 삶의 끝자락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더 깊은 어둠으로 빠져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십자가 그 사랑으로 향하여서 탈출을 감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이들을 찾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일마다 자기 절망을 박차고 교회로 달려오는 심령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보는 자들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되어지지 않고 되려면 되라, 말라면 말아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건 나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배는요, 포기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절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열어간다면,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진다면 시대를 변화시키는 마중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한가족교회가 그렇게 쓰여지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힘이 없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불편함만을 제공하는 존재다 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극형에 처해질 만한 강도를 마지막까지 집중하여 보시고 그를 향하여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은요,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한편 강도를 기억하신 주님께서 이 시대 가장 연약한 나를 기억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비록 우리 지금의 상황이 답답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현실이지만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복된 은혜가 끊이지 않는, 그래서 한 영혼에 집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